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하루하루가 또 다르게 우리가 또 새롭게 들려오는 뉴스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데, 또 이번 주간에는 뭐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원치 않았던 이렇게 또 확산의 기세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또 모이기에 좀 애쓰자 했는데 또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오늘은 뭐 그래서 그 400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거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요즘처럼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든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최고의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을 봐도 걱정이고 저것을 봐도 걱정이죠. 여기를 봐도 걱정, 저기를 봐도 걱정. 여러분, 결론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내리는 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가감없이 잘 전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 좀 헛갈리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무엇을 거하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그러니까 이때 이 신약의 시대이든지 구약의 시대이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뭐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시편이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쭉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피난처는 찾고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부분만 보면 시편 7편에도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게 막 쫓기는 상황, 내가 언제 죽을지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뭐 많은 적들이 나를 그냥 해하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쉴 수 있겠는가, 어디 누워서 쉴 수 그게 이제 양들이 이렇게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더라도 누워서 쉴 수 있겠습니까? 쉴 수 없죠. 왜요? 어느 곳에서 뭐 이리 때나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잡아먹힐지 모르는 순간에 양들이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예. 한눈을 팔면서 맛있는 이 초원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음이, 다시 말하면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 복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계속된 어려움이 계속 오면 올수록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뭘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피난처로 삼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내가 삼기로 결정했다, 삼았다, 결정했다, 결단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나는 주 안에 거하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죠. 여러분은 요즘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단순히 보아도 주변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시든지요. 요즘에 믿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생각할 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정치, 경제, 뭐 사회적인 현상, 흐름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믿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지금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죠. 집에서 뭐 가족들과도 집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거는 뭐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뉴스에 보니까 뉴스 데스크에 나오더라고요. 집안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수험생은 따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이 그 개인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제 또 가서 시험을 치르고 모든 수험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 시험을 치러야 하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번 수능이 건강하게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죠. 그렇게 보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또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람들 교회 우리 또 수험생들, 우리 수시생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합격을 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합격을 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다 보면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깨닫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물론 합격을 하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므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합격의 소리도 또 들려오고 또 우리 합격하는 친구들은 아직 또 수험의 과정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용조용하고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서 시험을 잘 치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신 그 과정들을 담대하게 잘 치루어낼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우리 수험생들도 이번에 다 이미 깨닫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붙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노력하고 나서 마지막엔 뭐예요?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아주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다 하는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에도 보면 그래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무슨 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요즘에 취업하고자, 취직하고자 누구 하나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다 열심을 냅니다.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누가 마지막에 그것을 성취하는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겠지만 노력하는 만큼 살다 보면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그런 짐승의 처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시편 7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 세상이 그만큼 험악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받으려면 내가 적어도 악을 행하고 남을 이렇게 해한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빼앗는다 하든지,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죄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은 그만큼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이겨낸다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치 않죠.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다 느끼고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면 또 느끼는 것이 다르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또 다르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르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내가 또 살아가는 세상의 그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참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하여도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죠. 저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토요일 주일은 뭐 물론이고 주중에도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고, 그러면 친구들이 다 학교는 틀린데 다 교회로 모여들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그러다가 놀고 늘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세대가 될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 아가들은 제 얼굴을 반은 없는 얼굴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마스크를 내리면 울고, 올리면 웃고. 우리가 자라왔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걱정은 끊임이 없지요.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12월에 뭐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이 조두순 이 출소를 한다고 해서 아주 뭐 시끌벅적합니다. 안산에 살던 아파트에서 옮겨서 또 다른 그 안산에 있는 다른 지역 주택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주소 이전을 하니까 이제 뭐 그 동네에서 또 난리죠. 그러니까 경찰이 뭐 CCTV도 더 늘리고 이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참, 그래서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제로 26만 명이 넘었던데, 이 출소시키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밖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만나는 일들은, 어려움들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임을,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내 품에서 떠나 누군가와 더불어서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때는 뭐 그나마 좀 낫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와는 완전히 틀리죠. 이제는 바이러스에서부터도 지켜주셔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못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셔야. 근데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조건을 하나 답니다. 뭐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자. 그래서 12절에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정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얼마든지 정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 네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잘못했다. 이게 차에서도 이렇게 차 사고가 딱 나면 뒤에서 받은 사람도 목 잡고 먼저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참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것을 다 깨닫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사도 요한도 그대로 깨닫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겉면에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주 이렇게 콕 집어서 부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16절에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의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는 것. 악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정직한 자가 없고 거짓으로 그 정직이 다 덮여졌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 이 진짜 뉴스가 이제는 가짜 뉴스에 가려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해. 얼마나 핸드폰으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옵니까? 이것이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막 진짜 뉴스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인 것처럼 믿지 않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세상이 이제는 그 복음이 세상의 소식들로 다 덮여버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거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지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세상은 꼭 마지막 때와 같다. 그러한 특징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무엇인가로 인해 계속해서 덮여지고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럼 보십시오. 이단과 같은 이 거짓 복음이 이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때 뭐가 가장 적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것이 다 이단들입니다. 거짓 복음들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도를 미혹해 하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성도를 미혹해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죠. 이럴 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이때의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것이고 청년들아, 청년들은 이래야 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주 강조하여 아이들아 하면서 아이들에게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누가 제일 먼저 넘어가기 쉽겠습니까? 물론 어른들도 쉽고 청년들도 쉽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순수한 아이들이 그 거짓된 소식에 거짓된 복음에 넘어지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아주 이 세심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요새 정통교회이고 이단이고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신천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천지고 뭐 이단이고 뭐 저기 뭐 사랑 뭐뭐 교회고 정통교회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다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제 대학 뭐 학교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학교에도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단에 대해서 딱 보면 이건 이단의 동아리다. 이단 서클이다 하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냥 기독교 단체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이름도 다 바꾸고 IVF, 뭐 IYF 이렇게 밑에 꼬다리만 이렇게 해서 마치 IVF인 것처럼. 그것도 이단이고 이제는 다 이렇게 그래서 가면은 뭐 예전에는 단기 선교, 뭐 해외 선교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한다, 장학금도 준다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것이 이단 동아리였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이번에 신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교회들, 신천지임에도 드러내지 않고 정통교회처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이단이 이럴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가 이단이었더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열심히 믿고자 하지만 자기가 믿는 것이 그 열심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듣고 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그 영원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뭐 단기 선교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여름이 되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해외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 다 다녀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단기 선교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때를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는가?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좀 이 제약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해줘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밤 늦게 퇴근하는데 교회에서 이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줌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집에서들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된지도 모릅니다. 이미 됐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교회에서 또 집안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자, 오늘 말씀의 22절에 거짓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접하기가 참 쉽지 않고 전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렸던 생활 속에서 이 믿음 생활 속에서의 어떤 이 혜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부인하고 성도를 부인하고 시대적으로든 어떤 현상적으로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심각하게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묻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3절에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이 일들 속에서 내가 걱정하여 바라보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미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증거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므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뚜렷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정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방패나 피난처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면서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난 가운데 계속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그러함에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함이 나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그게 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나를 위해 죽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잊지 말라는 것. 그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들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면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와 어떻게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할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에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 왜 오셨겠습니까? 이때와 다름이 없는, 이때와 이 상황과 다름이 없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 예, 기억하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하셨죠.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보면 베드로는 아무나였죠.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셔서든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든지 무슨 발표를 하든지 발제를 하든지 그럴 때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 머릿속에 없는 말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때 지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명철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느냐 떨어지느냐,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려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도 처음 들었던 소식 내게 주시고자 막 외치면서 얼마나 기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시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다고 막 소리를 막 치시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일로 바빠서 내가 막 내 노래를 부르느라고 내가 내 일을 막 내 기쁨을 막 하느라고 그 소리를 못 듣고서 사는 사람들이 막 나는 어떤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처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이 복음을 더 크게 듣고 더 크게 깨닫고 다시 한번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크게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사람의 도움을 더 크게 얻기를 바라고 또 그 도움을 찾아서 많이 참 헤맸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같이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12월 3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을 터인데 앞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어디에서 얼마만큼 쓰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인데 하나님 이번에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 딸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날씨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감독관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교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볼 수 있게 하셔서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름도 다 아실 텐데 우리 좀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 시간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12월 3일날 우리 수능을 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종혁이 또 성규 우리 또 수능을 보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을 텐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또 좋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감독관 만나게 하시고 시험 문제도 잘 보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그것이 우리의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할 때,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맡기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또 걱정과 근심과 고난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매 세상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늘 힘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참 1년, 2년 오랜 기간 동안에 땀 흘려 준비했던 그 결실을 맺는 날인데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시로 또 수시의 과정 또 결과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아시죠? 기억하여 주시고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좋은 날씨, 좋은 학교, 또 좋은 교실, 좋은 감독관, 또 준비했던 시험 문제를 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시험에 실수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점심을 먹는 것, 또 물을 마시는 것, 아침에서 저녁에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잘 나가서 실수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그 수능을 잘 보아서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준비된 자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아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